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와 또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왕인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부분은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을 세워 가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와 다윗을 세우셨을 때 완전히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셨지만 다윗은 아주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성경학자들이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다양한 모습들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오랜 동안 그런 도피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내가 믿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왕으로서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한 부분인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패역한 모습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민심이 자기에게 쏠리게 됩니다. 자기가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기는 그것을 참지 않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람들이 사울보다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자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피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30장까지 계속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 일기를 한 장 한 장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여곡절,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피해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 지도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도피 생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 있어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창문에 다윗을 내보내서 겨우 살려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왜 라마로 갔는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었던 것입니다. 요 라마부터 시작해 보면, 라마로 갔다가 또 기브아로 잠깐 가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노비라는 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설병도 받아 먹게 되고, 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던 죽일 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 받게 되는 장면이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노비고요. 그리고 가드로 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국에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서
내가 가만히 있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서 미친 채 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였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피하였을 때 자신의 부모님과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을 같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4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고요. 이렇게 무리가 많아지니까 이게 다니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압의 왕에게 잠시 맡겨두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 모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갓선지자가 너는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지 말라라고 해서 헤레스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과 거의 접경 지역인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오자 쳐들어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많은 것을 약탈하자 다윗은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마는가, 내가 도피 신세에 있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이러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일라를 구해주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아내고 또 십항무지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을 잠시 만나서 요나단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또 마온 항무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동안에 이제 볼 일이 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은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마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또 변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장사 지내고 사무엘의 장사를 지난 이후에 정말 먼 곳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아주 사울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먼 곳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대로 와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주 무시를 당하고 다윗이 무시를 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그런 만류로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나발을 스스로 죽이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항무지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이 십항무지인 것입니다. 십항무지에 머물렀을 때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여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다윗을 붙잡아 가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이 십항무지고 그리고 내일과 그 계속해서도 도망다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그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다가 또 마지막에는 사울이 죽기 전까지 시글락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헤브론을 가서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십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십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십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붙잡아 가십시오 라고 밀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왕이니까 왕을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다윗이 여기 왔다는 것을 알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여기에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라고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알았다. 군대를 모아서 그곳에 내려가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에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 됐다. 이제 군대를 모아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그곳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모아서 이제 그를 잡기 전에 진을 쳐놓고 어떻게 할지 생각할 중에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듣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또 왔구나 생각하여서 어떻게 왔는지, 어느 정도 왔는지, 또 그 진이 어떠한지 다윗은 그걸 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도를 보시면 아까 10 황무지가 있는 것이고 기브아는 베들레헴 베냐민에 있는 지파의 지역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왔는지 또 정탐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찰했다. 가만히 도망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왔는지, 내가 정말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정탐을 보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있고 그 백성들은 주변에 딱 진을 쳐서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또 도망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정말 가보자, 사울을 만나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사울의 진영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부하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사울과 만나겠다라고 해서 가야겠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비새라는 그 부하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영에 들어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잠들어 있어서 다윗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다. 다윗과 함께 갔던 그 아비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렵지 않고 그 사울의 진영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고 또 그 칼도 사울 옆에 창도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이 아비새는 다윗을 죽이도록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범죄하지 않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일 테니 다윗은 걱정 마시고 허락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다윗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느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그곳에 밤에 가봤더니 다 잠들어 있고 이제 그냥 옆에 꽂혀있는 창만 그대로 찌그러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으니 아비새는 이것은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기회만 주시면 당신이 죽이지 말고 내가 죽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죄가 없으니 내가 죽일 테니까 내가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그를 치는 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를 놔두고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죽일 의사가 없고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영에 갔다라는 증표로서 창과 물병만을 조금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하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셔서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아비새의 그 조언, 그런 요구에 다윗은 거절하고 정말 갔다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한 군대 장관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죽을 의사가 없다는 것들을 사울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이 13절 이하 2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책망하는지 15절 1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돌아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은 당연히 자신의 주군인 왕인 주인 그 사울을 지켜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 너 지금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물병 어디 있나 봐라. 그 사람이 들어간 것들을 지켜보아지 못하고 잠들어서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17절부터 20절까지 쭉 호소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18절 먼저 제가 읽으면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자신의 무죄함과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는 것은 정말 사냥꾼이 메추라기 하나 잡는 것 아니 벼룩 하나 잡으려고 왕이 출동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나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남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나를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하도 와서 보호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 따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21절과 25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5절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사울의 그 잘못을 받은 다음에 서로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 갈 길을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6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10사람이 자신이 있는 기브에 와서 다윗이 광야 하길레산에 숨었다라는 이야기, 그 밀고를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찾았구나. 이제 사람들 모아서 죽여야겠다 하고 또 병력들을 모아서 그것을 또 길가에 진을 친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아 다윗에게 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도 하였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반성하며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냥 역사 가운데 다윗이 계속 사울을 쫓아다니며 피해 다녀서 있었다. 사울은 계속 쫓아다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교훈했다시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세운 인간의 왕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할 수 없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 다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렇지 않다. 온전한 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인간 왕, 이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도피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으로 빚어가셨다, 만들어가셨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받게 하실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 구원받게 하고 그냥 천당으로 이끄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가? 이것을 함께 연관하여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그 10여 년간의 그 피난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들을 더 넓게 확장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원수 사탄의 존재와 또 우리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평탄한 길로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찾아온다. 끊이지 않게 찾아온다. 죽지도 않고 따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애가 50년, 60년, 70년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주님만을 찾게 하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나를 공격하고 언제 나를 쓰러뜨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줄 있는 줄 알아. 항상 깨어서 그런 일들에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타락한 세상의 삶의 현장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현장과 같이 그런 핍박과 환난, 그리고 뒤쫓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번 찾아오기 힘든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굴 속에서 용변 보러 온 그 사울 자신이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위해서 사울의 겉옷을 베는 것. 나는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 감은 채, 못 본 채 하고 있으면 대답도 안 하고 아비새가 기회만 주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고 있으면 그냥 아비새가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내가 허락한 게 아니다. 이제 도피 생활 끝내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조용히 나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울을 없앨 수 있는,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말 중요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의에 맞서서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한 것인 줄 알면서 눈 감고 그렇게 악한 일, 불의한 일, 죽이고 모른 척 하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 하면 안 된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쓸어 가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불의한 일, 억울한 일, 핍박받는 일,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해? 이런 억울한 당해?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모욕을 주고 또 민망하게 하고 손해를 끼쳐서 내 힘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으라, 불의한 일 당하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라. 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을 통하여서 너가 더욱더 성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도록 하는 것이지 너도 똑같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 마음 절절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다양한 그 시편의 내용들이 다윗이 기록했고 핍박과 환난과 쫓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일을 당한다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분하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면 내 속에 생기는 것은 분노와 원망과 죄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절절하게 느끼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보복과 똑같은 그런 방편으로 행하게 될 때 보복과 보복, 악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더욱더 공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이 불의하게 되고 또한 사울을 못 막아서 사울의 살기를 못 막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까지 사용하셔서 성도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인간 왕에게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당연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들로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자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축복하며 서로 갈 길을 가며 헤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요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번씩이나 요나단에게도 또 첫 번째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지 않겠다라고 반응했던 그 모습들 여러 번 반응하면서 이렇게 나는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완전히 회개한 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가 가져온 상황은 무엇인가? 그 관계에 화목을 가져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또 사울이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화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원수와의 화목은 오직 서로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생각해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더 의인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건 관심 없고 내가 당장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될지만 관심 있는 그리고 그 욕심을 위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는 그런 완악한 모습은 사울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사울보다 못한 아주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악해 보이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서기관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은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변을 여러 가지 원수같이 생각되는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요 공동체의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불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너무 낙담과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맛보아 알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줄 알아 내 자신이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